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혹시 여러분께서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엄청난 재정적 위기를 겪어본 적이 있나요?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 순간, 빚더미에 깔려 숨조차 쉬기 어려운 그 절망감.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는 재정적 파탄이라는 참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잠깐 이 가장 어두운 순간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깊은 위로와 지침이 있다면 어떨까요? 세상의 그 어떤 경제 이론보다도 더 확실하고 그 어떤 재정 상담보다도 더 근본적인 해답이 있다면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재정적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참된 위로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재정이 바닥을 쳤을 때의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속이 메스꺼웠던 그 순간과 잠 못 이루던 밤들, 마치 깊은 구덩이에 빠져 벗어날 수 없는 공허함 같았죠. 제가 상담했던 한 성도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두려워요. 현실을 마주하는 게 너무 무서워요. 만약 지금 재정적 절망에 갉아먹는 불안감을 겪고 있으시다면 진정한 위안과 앞으로 나아갈 길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알게 되면 놀라실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달은 손쉬운 해결책이 아니라 수천 년을 지나오며 변함없이 증명되어 온 시대를 초월한 성경적 원칙에서 말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경제적 불확실성이 가득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 급격한 물가 상승,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재정적 스트레스를 극도로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수입이 끊어졌습니다. 또 다른 분은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실패로 평생 모은 재산을 잃었습니다. 어떤 가정은 가족의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천문학적인 의료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재정적 어려움은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고 자존감을 짓밟으며 가족 관계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밤잠을 설치게 하고 우울증과 불안증을 유발하며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하게 만드는 심오한 감정적, 정신적 피해를 끼칩니다. 재정적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는 바로 고립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힘든가 하는 생각이 들죠. 수치심도 큰 몫을 합니다. 내가 무능해서 이렇게 된 건가?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인가? 라며 자신을 책망하게 됩니다. 이런 감정들은 우리를 더욱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넣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만요. 이것이 정말 끝일까요? 이 어둠이 영원할까요? 시편 23편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단순히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순간들, 바로 재정적 파탄과 같은 위기의 순간들도 포함됩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 그는 왕이 되기 전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 동굴에 숨어 지내며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한 나날을 보냈죠. 경제적으로도 궁핍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새들도 먹이를 찾기 위해 움직이지만 그들을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도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가축들, 종들, 심지어 자녀들까지 모두 잃었죠. 재정적 파탄을 넘어서는 절대적인 절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욥기 42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복을 주사 처음보다 더 복되게 하시니 욥은 단순히 잃은 것을 되찾은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2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이집트에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시고 7년 기근에서 이집트와 주변 나라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재정적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하나님 돈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기도할 때는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너무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염려와 불안을 주님께 맡깁니다. 잠언 19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마침내 지혜롭게 되리라. 재정적 위기에 처했을 때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신뢰할 수 있는 목회자나 성숙한 신앙의 형제 자매들에게 조언을 구하세요. 또한 교회 공동체의 도움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서로 도우며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교제의 원칙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할 것들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감사 노트를 작성해 보세요. 오늘도 생명을 주신 것, 건강한 몸을 주신 것,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자족함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재정적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런 어려움이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재정적 결정을 내릴 때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성경적 원칙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청지기 정신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라는 관점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작은 돈부터 성실하게 관리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가계부 작성하기, 불필요한 지출 줄이기, 체계적인 저축 계획 세우기, 11조와 헌금 생활 지키기. 전도서 3장 1절은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닷때가 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는 완벽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항상 최선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이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분은 사업 실패로 수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집도 팔고 차도 팔고 모든 것을 정리했지만 여전히 큰 빚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절망하지 않고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작은 일부터 성실하게 하면서 조금씩 빚을 갚아나갔습니다. 5년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는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그에게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주셨고 지금은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깊어졌다고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재정적 위기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을 배우게 됩니다. 겸손함을 배우게 됩니다.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하게 됩니다. 더 깊은 신앙을 갖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때일수록 나눔의 정신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제한된 자원 속에서도 할 수 있는 나눔들이 있습니다. 시간을 나누기, 재능을 나누기, 기도로 섬기기, 격려의 말로 위로하기, 작은 11조라도 성실히 드리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희망은 이 땅의 재물에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하지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의 진정한 보물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영원한 생명, 썩지 않는 기업이 바로 그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18절도 우리에게 영원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분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절망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시고 어둠 속에서도 주님의 빛을 볼 수 있게 하소서. 이 어려움이 우리를 주님께 더욱 가까이 이끌어주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이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게 하소서. 우리가 세상의 재물이 아닌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만족을 찾을 수 있게 하시고 작은 것부터 성실하게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신뢰하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섭리를 믿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재정적 파탄은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면서 여러분은 더 강하고 더 지혜로우며
더 깊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